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면 네, 한 분씩 교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려서 그들의 시에 떨어져 일찍을 못하고 천년을 건너가는 불같게 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내와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운행할지라도 오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이요. 새 일을 행하리라. 네,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유심히 관찰하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행하고 계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미리 전조 증상을 다 말해줘요.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새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새 일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에 묶여 있는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미래만 너무 바라봐도 여러분 현재를 바로 살지 못하고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역시도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시도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현재 너희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 현재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과거에 황금송아지 1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가요? 지금 없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를 잘못 살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이게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죠. 늘 진행형이죠. 늘 앞서가시는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어떠한 새 일을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조건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것이 있는데 그것의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부르시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격발 나의 표현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다라는 말은 카라랍니다. 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카라 동사이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예요. 이게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가 선민이든지 그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3절로 4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에서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 땅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뭐예요?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러니까 선민이라도 관계없고 이방인이라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는 선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간데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하나님은 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연구를 해봤어. 연구를 해봤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의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교제하실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교제하냐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감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죠.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무엇부터 알아봐요? 살아온 인생부터 알아봐요? 아니면 그 사람이 뭘 얼마나 가졌는가 알아봐요? 누구하고 친한가 알아봐요? 아니죠. 그 사람하고 친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이름부터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친해지나요? 아니죠. 이름을 불러야 되죠. 혜령아. 그러면 어떻게 혜령이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러야 대답이 되는 거예요. 불러야 뭔가가 돼요. 근데 안 불러요. 하나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오늘 또 아까 고영 목사님이 따라온 그 교회 집사님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주님이라고 하면 되죠. 주님이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주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주인은 여러 가지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사라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왕을 향하여서 주인이라고. 자기보다 높은 자를 다 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여러분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사예요, 명사.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주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주여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이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데 구하며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분명히 주라고 하면 예수를 의미한다고는 알아요.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잘못되어 있을 때 부를 때 누가 와요? 그때도 주님이 오시나요? 어떤 주님이 오셔요? 마귀 주님이 찾아와요. 마귀가 주인이요. 왜? 여러분 심령이 상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그 이름을 너희가 영영히 기억할 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이름이에요. 복을 주는 이름이에요. 승리를 주는 이름이에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갈 때, 왜냐하면 구약의 실체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는 거죠. 그림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림자로 오셨으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그 전조 방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모든 것의 형태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줘요? 구약에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약을 주셔요? 누구에게 언약을 주셨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삭, 야곱, 수많은 족장들, 수많은 왕들 다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번성의 축복이에요. 뭔가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자손도 번성해야 되고 재물도 많아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게 번성의 축복이 번성의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성의 축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뭘 여겨요? 우로 여긴 거예요. 믿음을 우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뭘 줘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번성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도 어떻게 해요? 부엘세바의 축복. 그것도 뭐예요? 번성의 축복이에요. 육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도 창세기 27장 28절에도 야곱에게 주신 축복도 결국은 뭐예요? 육에 대한 축복이에요. 육신에 대한 축복이에요. 구약에서 영적인 축복을 처음 이야기한 것은 창세기 49장에 요셉에게 하신 축복밖에 없어요. 영적인 축복. 요셉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죠. 그 외에는 전부 뭐예요? 육적인 축복이에요. 육적인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육적인 축복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우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차고 넘치는 번성의 복, 그걸 주셔요. 여러분, 오늘날 전부 우리가 뭐예요? 이 번성의 축복을 참 좋아해요. 육적인 축복을 우리가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게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만 구해요. 여러분, 다른 복 구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할 때 뭐 달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전부 그렇잖아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보시죠.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리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 위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실제로 말하면 요셉의 축복을 사실은 구해야 되는 거죠. 요셉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훨씬 커요. 그럼 아브라함의 축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시작.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오르러 묵배를 씌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니라 그랬어요. 이 번성의 축복이죠. 번성의 축복.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오리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축복, 잘됨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보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축복, 아니 요셉의 축복 어느 게 더 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 복과 태의 본적. 아브라함의 원천의 복과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죠.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 이게 번성의 복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뭐만 보여요? 아브라함의 복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뭐가 나와요? 24절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복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 오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를 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복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복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육적으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것은 일시적인 게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길면 8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뭐 120을 살았든 어쨌든 120을 살아도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언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행전에 했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 제목들을 많이 올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행동으로 안 옮기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뭐라 했어요? 2장 22절에 믿음을 온전케 한 것은 뭐라고요? 행함이에요. 믿음을 온전케 한 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행함이 없고 입으로만 말한단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건가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조금 위협하면서 이야기하라면 다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누가요?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면 그 이름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도록 시인해야 돼요. 습관처럼 돼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니까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부르라니까 끝에 한번 부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끝에 한 번 해봐. 그거 추임새 넣어서 그게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가 펩시 회사하고 코카콜라 회사하고 펩시 회사하고 경쟁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붙었는데 그 경쟁에서 코카콜라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겠어요? 광고를 똑같이 광고를 때리는데 코카콜라 광고를 할 때 코카콜라 광고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뭔가를 마시는 가운데 작은 목소리로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렇게 계속 주입을 시킨 거예요. 뭔가를 사러 가서 마시잖아요. 사러 갈 때도 뭐냐면 코카콜라. 은연중에 뭐야? 코카콜라가 기억이 되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계속 주입을 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마시러 가도 광고를 그렇게 때려도 뒤에 코카콜라. 음료수를 사러 가면 거기에 코카콜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에는 이 코카콜라라는 그 단어가 기억이 된 거예요. 기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그냥 사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가면 어떻게 코카콜라가 떠오르. 그런 살 때 어떻게 그 코카콜라.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하죠. 판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습관처럼 그렇게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억 속에 딱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어려움이 당할 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분한테 가면 돼.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 이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럼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라는 것이 예수님 내 구주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이 단어가 기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습관처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습관처럼. 그래서 그게 내 몸에 딱 배이면 저절로 뭐예요?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그 이름을 외치게 되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받고 어떤 악한 것도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 그 일을 하나님은 새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새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건지 그 되어질 내용에 누가 중심이냐? 예수가 중심이 되어 그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도래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어떻게 오냐?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징조들이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가 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인간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현재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의 생각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면 부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실 수도 있고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죠. 교회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보지 않아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 너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용서하지 않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가 나를 믿느냐는 것만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나를 의지하느냐? 그것만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면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령구로 되어 있다니까. 성경은 권면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다 하나님은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면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못 불러요. 안다고 다 부르면 쉽게요? 예수 믿는 거 참 쉽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참 쉽잖아요. 그 이름 부르면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역사를 갈망하면서도 그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받고 싶고 명령대로 하기 쉽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사야 43장을 쭉 읽어보면 그래요. 너희가 나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싫어한다, 멀리한다는 거죠. 참 이율배반적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를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드려야 돼. 내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내 생각이 맞으면 그대로 행하잖아요. 내 이론에 맞으면, 내 경험에 맞으면 그게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왜? 내가 봤으니까.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배웠던 거,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배운 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뒤에 걸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뒤에 걸 바라볼 수 있나요?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오늘 내게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가? 그 보여있는 현상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분명히 그 고난에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요인을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요인을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무엇만 해요? 현상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조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부르십시오.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이 내게 능력이고 그 이름이 내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새로운 회복입니다. 죽어가는 땅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죽어가는 밭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뭐예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 백성이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예요? 그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절에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걸 야곱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을 받는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야곱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해서 다스리도록 강구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 오늘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기잖아요. 6.1 전쟁.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침노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개입하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강국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다스려요. 여러분 삶에 생명을 줘요.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동행이 아니에요. 육적인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적인 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영적인 복,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해요. 영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육적인 복만 바라보면 그걸로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간다 이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갈림길에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악인도 영원히 살고 선한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첫째 부활에. 거기는 상급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상급에 따라 천국에 가는 거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악인의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옥불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사느냐?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땅의 삶도 힘들게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여러분 고통받으며 사시겠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사시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찬송만 있어요. 그곳에 기쁨만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천국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개념이 뭐 멀리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를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저 땅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